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으라. 아멘. 최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적 고민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한 강사분을 이제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선교단체에서 이제 간사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책도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아마 말씀을 전하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죠. 여성들 잘 아실 텐데 여러분 화장품 중에 설화수라고 있습니까? 좀 비싼가요? 이 간사님이 갑자기 이 화장품이 쓰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화수를 달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얼마 지나서 정말 성도 한 분이 그걸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간증을 했더라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라 대부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면 설화수까지, 우리는 값싼 화장품도 하나님께서 제공을 안 해주시는데 설화수까지 어떻게 제공을 해주시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샤머님쯤적이다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참 믿음 좋은 분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아직 믿음이 참 초보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사인을 줘야지 믿음이 생기는 그런 분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다 많이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다 보면 그런 표징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그 표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쫓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많은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버이날을 만들었습니까? 그때만 섬기라고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때라도 한 번씩 찾아뵙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그 어버이날을 만든 그런 취지에 상응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기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절기를 지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가지며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도 고쳐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보내어서 건너편 벳바게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하면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제자 2명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그곳에 갔더니 마침 정말 나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묻죠. 왜 그렇게 뭐 하는 일이냐고, 뭐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나귀를 가져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였을까요? 이해는 잘 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의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죠. 호세아 또 예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이 보인 그 반응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었던 옷을 길에 펴서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난 이 사막 기후 속에서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저당 잡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갚지 못했을지라도 그 겉옷은 일단
돌려주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을 지금 땅에 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 길은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깔끔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시면 포장이 되지 않은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 나귀, 소, 염소나 이런 것들이 배설한 배설물들이 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 길에 자신의 이 옷을 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전하러 강단에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옷을 펴서 이렇게 놔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실로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가는 길에 자신의 옷을 펼쳐서 놓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왕을 예비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열왕기 하 9장을 보시면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또 그에게 복종할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자기의 옷을 펴서 예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펼쳤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자기들의 전 삶을 걸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걸 만큼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들이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바, 실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이 달랐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이 지금 로마로부터의 이 압제를 해방시켜줄, 해결해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여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럼 다윗의 나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지냈던 때가 바로 이 다윗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때를 보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번영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나라를 꿈꾸며 또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 예수께서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신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고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옛날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화를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의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은 당장이라도 이 예수께서 자신들의 이 억압을 해결해 줄,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을
그런 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 그들은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 가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처녀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응답이 없자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좋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내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동생에게 좋은 형부를 주셔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참 메말라셨습니까?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권능 때문이었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끔 했던 원인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 만들어진 그들이 원하는 예수상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뒤에는 이런 말씀이 아마도 생략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때에 구원하소서. 저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애굽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벗겨지고 상처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예수를 보았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인데 저렇게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실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예수상이 만족되어지지 않자 그들은 가감없이 그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대전 후에 독일은 엄청난 이 전후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그 독일을 구원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여러분,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일을 장악하고 권력을 쥔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죠. 그러면서 독일의 이 정치 권력을 쥐게 됩니다. 어쩌면 독일 국민들은 그가 독일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고찰해 본다면 1차 대전 후 힘든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 독일 국민들의 그 바램, 그 기대가 어쩌면 히틀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하는 그 참된 예수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예수입니까?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예수를 섬긴다면, 그런 예수를 바란다면 언젠가 우리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신대 은퇴교수인 김정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한다면서 주님의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의 요구는 철저하게 이루고자 주님께 매달리지만 주님의 요구에는 귀를 기울여 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소중한 옷을 길에 펴서 예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한다 할지라도, 그런 열정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갓 자기 사랑, 자기애의 연장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삶의 고난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소명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초대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삶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탐욕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탐욕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또 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의 소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